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야구에 굉장히 잘 사용되는 9회 말 투아웃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하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멘트를 자주 들었을 텐데 과연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말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놓을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기도 하고 또 남친 여친이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동성 간에 다투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다리를 딱 꽂고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턱 열더니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남편이 다소곳해지면서 동공의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장면이 딱 바뀝니다. 이제는 아내가 딱 소파에 앉아있고 TV를 보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면서 남편이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이랬더니 아내가 또 다소곳이 앉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해되시는 분만 웃고 이랬던 저랬던 남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남편이 잘못하니까 아무튼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서부터 우리 여성분들은 아들 하나 그냥 세이브해 놓고 그냥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다툴 때 그런 적 없습니까? 항상 남편이 일단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그러면 동공의 지진이 내면서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뚝 내면서 여보,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내가 진짜 못 살아, 지난번에도 그래 놓고서 지금 또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진짜 일하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는 뭐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똑바로 안 하시고 진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런 말꼬리 잡히면 지는 겁니다.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요. 다 뭐 하나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해보세요. 다 뭐 이거 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안 하고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친구 때문에. 친구 누구 지금 당장 전화해봐. 지금 12시인데 어떻게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친구는 그렇게 배려를 잘하면서 나에겐 배려가 눈꼽만치도 없네요. 나한테 그런 배려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은 나한테는 이해는 하나도 못하면서 친구는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네. 그러면 이때쯤 되면 남편이 이제 인내심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뚜껑이 팡팡 열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돈 벌어주지, 뭐 해주지, 뭐 해주지. 내가 당신을 얘기 못했으니까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빠바밤. 여기에서 잘해야 돼. 뭐 던지고 이러면 끝장나는 거고. 여기에서 또 컴다운 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나는 섭섭한 게 많다면서 당신은 나를 이해 하나도 못하면서 나도 당신한테 섭섭한 게 많다면서 이해를 못한다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빙 흘리면은 남편이 이제 우약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할게요. 토닥토닥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공에 지진이 있으면서 그 옆에 아내를 째려보면서 네 목사님한테 우리 집구석 얘기 다 했나? 이렇게 쳐다보시면 계십니까? 네, 여러분 집구석 얘기 아니고 누구 집구석 얘기일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부르는 거 아이가? 우리 대화점에요. 이렇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의 다툼은 이렇게 돼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있잖아요. 이제 부부간의 다툼도 그렇고 남친과 여친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되면 당신은 내 마음을 진짜 이해를 못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주질 못해. 남편도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결국 뭐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싸워놓고서 문제의 얘기는 안 하고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냐고. 이해와 공감 때문에 더 싸우는 건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해와 공감이 되면 굳이 싸우지 않을 일을 가지고 이해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뭐 여러 가지 쌓이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쥐뜨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거 빌미로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거 예전에 그랬다 아이가 이러면서 와 이러고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아이가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 치면요 하나님 이런 뜻에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면 하나님께 섭섭함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장난합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섭섭함이 생기는 거니까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2025년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여러분 지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요. 이런 구절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충 아시죠,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데 진흙이 막 나 이렇게 만들기 싫어 막 뻗대면서 이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냥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진흙을 빚습니다. 진흙을 짜짜짠 빚는데 갑자기 진흙이 터져요. 진흙이 터졌어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진흙 잘못이겠죠. 물을 더 많이 넣었거나 아니면 메말랐거나 이랬고 진흙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터졌네. 원래 만들고자 했던 걸 못 만들겠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다시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흙이 나 이거 만들기 싫은데 원래대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주인의 손길 안에 가는 거예요. 주인의 계획이 변경되었어도 우리는 진흙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가가지고 부모님이 훈육할 때 야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네 다리 목내 확 분질러 볼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걸 성적표라고 갖고 왔어. 발로 쳐도 이거는 맞겠다 이러면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불러갖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막 군육을 가서 됐어 가. 다 했어. 근데 갑자기 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니 아버지 다리 몽댕이를 분질른다면서요. 분질른다고 했으면 분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왔는데 오른쪽을 분질를까 왼쪽을 분질를까? 내 목발도 사놨고 휠체어도 빌려놨습니다. 뭐 혹시 연장이 필요하십니까? 연장 갖다 드릴까요? 했었던 말이 있으면 빨리 그대로 분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오냐 새끼 마마 한번 아장나보자. 여러분 아버지가 분질른다 해서 꼭 분질러야 되는 건가요?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거짓말하면 되는 겁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서 한번 분질릴 것 같은데 그런지.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이놈의 자식 다리 뭉텅이를 분질러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안 분지는 것은 긍휼하심이고 은혜고 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싶고 뭔가 다른 어떤 것도 있고 막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을 죄악으로 퍽 터졌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게 하면서 자기의 이 진흙을 이끌어 나가듯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뻗뛰는 거예요. 계속 진흙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자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어야지요. 내가 이해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딱 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은혜 붙잡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지만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고 순종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지금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냥 씹다만 껌처럼, 단물 다 빼면 껌처럼 퇴하고 배춘 그런 민족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 앞절 보십시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쫙 벌리면서 이 손 잡으라고 여전히 뻗고 있는 그 손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 그걸 모르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왜 이럽니까? 하는 그 제목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순종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로 두 가지를 예를 딱 드는데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나도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니냐. 나도 유대인 아니냐. 근데 난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놔줘 버린 게 아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라는 것을 딱 증명해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증명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정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야, 한판 붙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 선지자들 850명 다 모아놓고 자,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송아지에다가 불을 지피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야. 너거부터 해봐. 그러니까 850명들이 전부 다 바알이요, 아세라요,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잠잠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희 신들은 자나 보네, 출장 갔나 보네 이러면서 콧방귀를 빡 끼면서 잘 봐라 이러면서 물을 팍 붓고 나서 불을 내려주소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딱 했더니 갑자기 불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후가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러면서 거의 특파원이란다. 이 특수부대를 다, 특파원은 저기 그거잖아. 리포트잖아. 특수부대를 쫙 깔아가지고 전마 잡아 이렇게 해서 다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난 다 했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끝냅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만 남은 것 같이.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어. 그러니까 힘을 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다 망했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7,000명 남은 자들이 있어.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나를 이해해봐. 나와 함께.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찌는 막막함이 있을 겁니다. 진짜 좀 뚫리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남겨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아멘.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긴 자, 미리 아신 자, 포기하지 아니하신 자,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심인가요? 그들의 싸움 명예인가요? 그들이 돈이 많은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군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주신 선물. 다시요, 나는 이거 정말 못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다른 길에 있어요. 이거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자잔 이러시고 자, 대가 없이 주시는 것,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다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은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었는데 내가 한 해를 살았네.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한 해를 살 건데 어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 여러 가지 숙제들이 밀려 있어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그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네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요,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내 마음에 정말 설레는 그런 어떤 벅찬 그런 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격스러워서 내가 뭘 섬길까? 내가 뭘 더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이 감동에 내가 이 구원에 반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만큼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갚아주셔야지.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대가를 바라는 거죠. 대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섬겼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진흙이 터지는 겁니다. 진흙이 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열심의 근본은, 나의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내 행위야, 내 노력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되면 4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안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은 목적에 상하여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에 감격하여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로 감격하여 순종하든지 회개하여 돌이켜 순종하든지, 그러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주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폭삭 망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우둔함이 찾아옵니다. 완악함이 찾아옵니다. 완악함이 찾아와서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으로 대가를 바랬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 열심히 했죠. 칩시다. 내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무슨 일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어떤 현타가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다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현타가 따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자기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때 조금 더 할걸 후회하거나, 왜 그때 좀 더 못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왜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탓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낮아지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막 분이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탓하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요 사람 때문에 그래, 아니면 뭐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그래,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 여러 가지 막 거기다가 대고 막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부르신 것 아닙니다.
내 열심을 가지면 대가를 바라게 되고, 대가를 바라게 되면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게 되면 나 아니면 남이에요. 아니면 더 심하면 하나님께 가겠지요. 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아예 복상 망하게 하셔서 못 일어나게 만드셨느냐? 아니라고. 그들이 은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복상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넘어짐은 이므로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러서 이스라엘도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간섭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면 내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유대인이지 않느냐? 나 유대인인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다 때려잡고 좁히고 죽이기까지 하고 감방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아, 여기 다 청산됐구나, 이제 딴 데 가보자 이러면서 다메섹까지 나아갑니다. 다메섹은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입니다. 외국에 공문 넣어가지고 우리가 군대에 가갖고 기독교인들 다 때려잡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간 거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원정 박해, 네? 아주 그냥 출장 뷔페 아니고 뭐고, 출장 갈굼, 그거 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거 갔는데 주님을 만나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팔짱 끼고 그 옆에 앉아서 대장질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끝판대장입니다. 나를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고 온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 그를 사용할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시잖아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지금 바알이 판치고 아세라가 판치고 아합과 이세벨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내가 아직 일하고 있다. 내가 이 절망과 같은 이 나라에 아직까지 7,000명을 남겨가지고 내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이 나라를 다시 봐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하, 죄인인 나조차도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망한 것 같은 나라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봤더니 소망으로 보이네. 네? 아직 7,000명이 남아있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너희 지금 망한 것 같이, 아주 엎드러진 것 같이, 근데 너희들의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만들고,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책망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시기나게 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걸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충만한 풍성함이 지금 느껴지는 걸 보고 있지 않느냐. 누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넋놓고 계십니까? 열심히 해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은 넘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또 오늘 이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그들을 유대인들을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비를 내리고 때가 되면 햇빛을 쬐이고 밤이 되면 깜깜해지고 낮이 되면 밝아지고 이걸 다 운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풍성함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저들만 쫄쫄 굶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풍성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우리에게만 내리고 저들에게는 안 내립니까? 햇빛이 여기만 쪼이고 저기는 깜깜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끓는 가마를 다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멸망하고자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저들이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는 주님께서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라도 넘어져 있게 만드시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역사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실지, 내가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넘어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넘어졌어요. 우리들이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좌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지요? 왜 하필이면 넘어짐입니까? 왜 자빠짐입니까? 왜 실패입니까? 왜 절망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런 자기 아들을 넘어지게 만드시면 우리를 충만케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아주 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오게 구원이라는 충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까지 우리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끝난 것처럼 사십니까?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멈춰있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으나 나의 이 모습조차도 다른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면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여러분, 2024년 끝난 것 같습니까? 2025년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끝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2025년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 완성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고백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가득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